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모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당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큰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두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현상은 어떤 거냐면 바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 또 한 부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바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위기에 닥치게 되면 모두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모두가 한쪽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든지 아니면 맞서서 싸우자는 이 담대함으로 나가든지 꼭 이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이유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가진 자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오히려 담대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닥쳐인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고 있는 이 공포스럽고 위협스럽고 또 두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재의 장면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입장은 뭐냐? 바로 첫 번째로 애국 군사들이 그 많은 병력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선발된 병거들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끌어왔고 또 말들과 마병들과 또 많은 용사들이 도망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들이닥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마병 병거라 그러지만 오늘로 현대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장갑차를 가지고 탱크를 몰고 잡으러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장의 무기와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면 오늘날도 일반 사람이 두렵고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고자 하는 그 혈기를 가득한 독을 품고 달려드는 그 현장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들이 오고 있는 이 로마 병사들은 이스라엘 애국 병사들은 특별히 전투를 위해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평민과 같은 사람들이 나약한 백성들이 전문적인 군인들을 맞이할 때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은 로마 군대가 보면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전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휘관이 소리가 나면 일렬로 착 들어서고 또 창을 들이대고 또 뭐 작전을 짜듯이 병사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 웬만한 군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전투를 하는 싸움을 하는 군인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때까지 전쟁을 해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들고 오는 이 무기들, 살상 무기들을 볼 때 활과 창과 여러 가지 이 싸움을 하는 무기들을 들고 올 때에 아무 무기도 없이 광야길을 걸어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도 공공장소에서 가끔 무기를 들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인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시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무 무기가 없거든요. 그들을 만날 때에 도망가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기를 든 자와 무기를 들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무기를 든 자를 맞서겠습니까? 피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껏 해야 뭐 밭을 갈는 곡괭이가 있든지 아니면은 양을 치는 막대기가 있을 뿐이지 전문적인 칼과 창을 들고 오는 전문적인 이 훈련받은 군인들이 살상 무기를 들고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도망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훈련된 그 살상 무기를 들고 달려오고 있죠.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거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과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온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악조건에 있는 것, 희망과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인 이 모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느냐? 바로 그는 이 문제만 보고 있는, 이 현실만 보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현실을 보는 것보다 이 현실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로 두려워 떨고 무서움 속에 있는 백성들과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구원하실 것이다. 단지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지를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젯밤에 뭔가 하나님의 힌트가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잡혀갈 때 어떤 일을 만납니까?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이제 파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 떨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는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목숨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셨고 이 배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힌트를 들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 전날 밤에 네가 홍해 앞에 가면 많은 백성들이 위기에 닥칠 때에 두려워가 떨 때에 너는 희망의 메시지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당당하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세가 겪어왔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모세, 이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자기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을 맞이하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러나 자기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살려주시는 은혜, 양의 피가 묻지 않은 가정에는 다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그 군사들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세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의 그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끌어냈습니까?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좋은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지금 잠시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 잠시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도 지나가고 더욱더 좋은 길로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길도 벗어나서 결국은 다시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결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만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느냐,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발을 동동동 굴리고 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에 대한 상황은 전혀 달라지고 그에 대한 마음과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자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머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의 사건이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 홍해에서 수장당하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도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